오늘 이게 우리 하계제일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계제일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득 찬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당이 이렇게 거듭 차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의 팀들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하계제일교회 오늘의 모습에서 더 번성해지는 그런 교회 모습 되기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이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깊이 나누지 못해 가지고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지금 깊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서 이렇게 연락이 되고 또 이렇게 알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 윤영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첫 발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인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한번 일어서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정 선생님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더 나중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가면서 더 깊이 있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저기 진목이라시죠? 네네, 진목에 그렇게 틀을 잡고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시골 교회에서는 한 분이 이렇게 세 가족이 생겨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다른 도시 교회에 100명, 1000명 온 것보다도 더 이렇게 반가운 인사가 됩니다. 하필이면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오늘의 팀들이 이렇게 와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 올라가서 꼭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들떠가지고서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 우리한테 오셨는 발자취를 하나씩 좀 밟아가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정말로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르는 사람이 왕궁에 있는 여자도 아니고요. 어디 고관 대작의 그런 어떤 딸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모르는 유대 땅 중에서도 사람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 갈릴리로 가더니 갈릴리에서도 한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심지어 사람들은 그 땅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놀라고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그 지역에 행편없었던 지역,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정혼을 하여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여인에게, 그것도 아직 결혼을 하기 전에 아직까지 남자를 접하지 않고 이제 신혼의 단꿈을 꾸기 시작을 했던 남자가 이제 털을 잡고서 1년 2년 뒤에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의 태를 빌려서 우리 메시아를,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여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에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아주 힘 있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낮아진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장 낮은 자를 품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한테 보낸 분이 있습니다. 높은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요, 그리고 아니면 왕이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나고 선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양을 치면서 그 양치기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인정도 받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려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첫 번째 전하는 소식을 가지게 되는 사명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왜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도 가장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오늘 뭐 찬양을 할 때 뭐 나와 가지고서 막 그 누구보다도 큰 성악적 목소리를 가지고서 오 했으면은 내가 미쳐버렸을 것인데 정말로 애기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서 수줍어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연약한 모습, 사실은 저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저희들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는 소식을 바로 그 목자를 통하여서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이 땅에 마지막 선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를 누구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느냐.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40일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엄마가 예수님을 안고서 성전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 성전에서 두 어르신을 만나게 됩니다. 평생에 그동안에 늘 생각하였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평생에 메시아를 반드시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기 살아계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던 시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입니까? 세상에 많은 메시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들 그것을 저분이 메시아입니까? 저분이 메시아입니까? 했을 때에 시몬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서 아니다 저들이 아니다라고 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 한 아기를 갖다가 품에 안으면서 막 높이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메시아가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오,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그때 거기에 여자이면서 선지자의 그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그 시대는요 암흑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라기 그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나서 거의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00년 가까이는 그야말로 말씀의 암흑 시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흐르고 있었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을 백성들한테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서 선지자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서 가장 연약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로지
평생을 60년 가까이를 갖다, 그러니까 한 84세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60년 가까이를 갖다가 성전에서 홀로 지내면서 성전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이렇게 감당을 했던 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가 메시아는 증거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안나 할머니가 이가 메시아다라고 알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소식들이 알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데,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오늘의 청년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도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가들만, 그렇게 모든 것에 완벽하게 준비된 자들만, 그래서 조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강한 군사들만 이렇게 파병이 돼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이 교회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오는 전문가들인 줄 알았어. 오늘도 보셨죠? 어떤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찬양 인도를 해도 저 아보다는 낫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죠. 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내 목소리는, 우리 백순자 집사님 우리 아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저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고 저렇게 앞에 섰나. 우리 백순자 집사님이 아주 찬양을 잘하셔요.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인 우리들.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여름 우리 아우르치 왔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청년들이 자기 고민을 갖다가 이렇게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게 제가 들으면서, 이 아이들도 다 약하구나, 다 힘들구나. 그런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련에 아우르치에 따라왔다고,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번 팀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강한 군사입니다. 정말 강한 군사세요?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또 그게 아니라 오늘 온 청년들 중에서도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아픕니다. 저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가정에는 가정의 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있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아픔을 가지고 있고, 다 마찬가지죠. 목사가 오늘 이렇게 번듯하게 해 있고 머리까지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도 가정은 가정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도움자가 필요한데, 세상의 돈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저들을, 내가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저들, 그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에 들어선 저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그분은 메시아밖에 없구나, 내 아들밖에 없구나. 주님은 그래서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림과 함께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신 주님께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자그마한 그림이 자그마해가지고 보시죠? 여기 이 모습이 사실은 그냥 다윗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름을 부어서 이러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지금 어떻게 메시아에게 직접적으로 본인이 1인칭이 돼가지고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옛날 유대에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또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또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뭐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왕이 되든지 그 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 3직을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시면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그 모든 직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아름다운 소식.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본문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는 좀 부자입니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 설교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얼마만큼의 그러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이 의미는 전쟁에 나가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 그것을 가지고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 없으니까 이렇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옛날에는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부족 간에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졌다는 얘기는 우리 부족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에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요. 그런 소식. 우리가 일제에 그 식민지로 고난받고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이렇게 발발이 되고 일본이 드디어 전쟁에 그렇게 주인공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는데 우리는 노심초사 일본이 제발 망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방되기를 그렇게 고대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어쩐 일인지 갑자기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는 천황의 목소리 무조건 항복한다. 그 무조건 항복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 백성들은 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기뻐했던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자유가 얻어진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38선이 꺼져 있지만 6.25 때도 그래도 그 유엔 참전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산치하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그만큼 반동갈이라도 이렇게 민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런 모습, 이런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기쁜 소식, 그렇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저기 보면은 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 성령이 그래서 저는 먼저 본문의 말씀들을 여기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들을 다 들춰낼 수는 없고 오늘 하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한 자. 이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슬픈 자를 여러분들은 먼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마음이 상한 슬픈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손을 번쩍 들어서 제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라고 손들고 싶은 분이 혹시 여기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상한다 하는 샤바르라는 말은 부서지다, 찢기다, 깨뜨려 산산조각이 난다, 상처투성이가 된다, 망가진다, 고통하다라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찢겨진다, 상처받는다, 뭉개진다, 이 의미를 갖다 다 통틀어서 제가 그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하면은, 오늘 마음이 이렇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정도의 상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내가 바로 그런데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맞았어. 그냥 작게 맞은 것이 아주 고통스럽게 맞아서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해버린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이라. 그래서 영어로 broken heart라고 하는 상처받은 부서진 마음, 그게 상처받은 이 마음. 예수님이 오셔서 뭐한 자를,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 그냥 뭐 조금 그냥 막 예를 들어서 네 팔뚝 굽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내 상처받았어. 아니,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뭐 엎어져 가지고서 몸에 그렇게 해서 피가 조금 흘러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소독약 바르고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은 그냥 나을 수 있어. 나 아파요. 아니, 이게 아픔이 아니고, 이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완전히 너무 고통스럽게 맞아서 성한 데는 하나도 없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뿐더러 완전히 상해버려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보이기를, 주님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를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를 아세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자를 아세요? 그 여인을 아세요? 이 사람은 그 옛날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편이 아내 둘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여자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고만장해집니다. 아이를 낳으니까, 자식을 낳으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의 무기고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구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마음이 괴로웠어.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한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통곡이 나올 정도 소리를 못 내면서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 끝으로 보면 이상해 보입니까?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그 막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여자가 성전에서 술을 마셨나? 그러면서 술에 취했나? 이러면서 아이씨, 그러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이 뭐 추대요? 이 술을 마시고 왜 뭐한 짓이냐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나가 돼가지고 한나의 슬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면 여러분들은 한나가 돼가지고 가장 슬픈, 가장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가장 잘하시는 분은 내가 이렇게 세워서 상을 주겠습니다.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아멘. 우리 찬양 리더자가 확실히 낫네. 일어서
내가 상주는 대신에 바로 그 목소리로 한 번 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 더 크게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를 빼먹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취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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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마음이 어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내가 누구한테 토로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남편에게마저도 토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할 때에 여러분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셔서 그렇게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슬픈 여자,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슬픔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안아주고 그 여자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을 잉태시키는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12년 동안 우리 자매들은 사실을 압니까? 헬루증, 피를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으로 12년 동안을 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피가 나오면 몸에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동안에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지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면 당합니다. 그동안에는 의사들한테 소망이 있었겠지요. 의사들한테 가가지고서 이 의사가 나를 고쳐줄까 싶었는데 나중에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원들한테 고통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와, 그 병원 자랑하잖아요. 그 의사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안 고쳐지면 병원을 욕을 하고 의사를 욕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여자가 얼마나 병원에 다니면서 그 병이 낫지 않았으면 의사들한테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도 우리 하계지역에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이 들어와서 우리 하계지역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계지역가 막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갈팡질팡하는 이 여자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헬루증을 앓은 여인은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조심스럽게 와서 뒤에서 손 한번 잡아 그 옷자락 한번 잡았는데 세상에 거기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오셔가지고서 그 일제까지 아무에게서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그 헬루증이 싹 낫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그동안에 쌓여졌던 그 엉어리 가슴의 엉어리가 확 씻겨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아픈 사람들이요 이 마음의 상처 보면 육신적인 상처 모든 상처를 가지고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 그 다니엘 기도회 때에 있었던 그 민준호 대표 마지막 그 간증을 하셨던 민준호 대표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거기에서 고백했던 말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노예는 약 5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저분이 직접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료를 내면서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실제 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태어나면서부터 고아였거나 거리에서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도 특정되지 않고 나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며 주소도 없기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잊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경찰이나 사회의 공식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이들이 현대의 과와 가부들입니다. 혹시 여기도 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가족들이 있고요. 저기는 심지어요 신분마저도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가운데서 아니 옛날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노예와 같은 삶을 뭐 북한의 주민들 뭐 그 공산치에 있는 주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일반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해서 불황자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끌려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확대하면서 여러분 그 뭐 참 이런 얘기는 강단에서 하기조차도 좀 민망하지만은 우리 옛날에 그 작년입니까 N번방 사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나오는 그 사람들은 완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내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자기 뭐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뭐 온갖 그런 그게 지금의 모습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서 그것도요 한두 명도 아니고 5천만 명이나 5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우리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처참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민 대표는 그런 친구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도와주고 그래도 구출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우리 한국 지부의 대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이런 얘기들 너무 큰 얘기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얘기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인천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인천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우리 자매들 결혼 잘하세요. 청년들도 결혼 잘하세요. 정말로 할 때에 이런 놈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만 하면 교회 다닐 겁니다. 대부분은 이 놈들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갖다가 그 주례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반드시 우리 자매랑 같이 교회 열심히 다녀. 목사님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자신있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가정 불화를 일으키면서 어렵다 힘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냥 상담으로는 치료가 안 되겠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왔대. 약을 먹었대. 그런데 약이 먹으니까 사람이 멍해지면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 하겠더래요. 이럴 때 내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다시 목사님한테 위로를 좀 어떻게 좀 언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죽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그 고민되고 갈등될 때가 이게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 목사가 그 자매에게 줄 답은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 예수님 붙들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지. 목사가 말할 건 그 답뿐인데 자매가 그걸 몰라서 내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자매한테 그냥 목사가 마음 편하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 붙들어야지. 뻔한 답을 그렇게 전해주면서 힘내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 수가. 겨우 자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널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는 잃지 마. 그래도 믿음 놓치지 마. 너 남편은 지금 한자잖아. 네가 미워하면 그 남자 갈 데 없다. 네가 살려내야지. 네가 살려낼 때까지 네 남편 붙들어줘야 돼. 자매가 그러는 거야. 알아요 목사님.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지가 마음이 그래야 되니까 전화를 못 하겠는가 봐. 나한테 전화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서 야 어떻게 지내지? 잘 지내냐? 얘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는가 봐요. 목사님 죄송해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였던가 봐요. 주님 앞에 제가 마음을 잡으니까 조금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병약을 먹냐 물으니까 아니요. 약 버렸어요. 약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지. 내가 답을 주기 전에 그냥 막 기도하게 하고 한번 울어줬을 뿐인데 아이가 스스로 아니 목사님 뭔 말 하려고 목사님 저한테 뭔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그 자매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딸이 스스로 주님을 붙들고 이래서 아마 주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포로로 잡혀서 그 고통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그 70년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메시아를 보내주마. 그 메시아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오늘 얘기했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는 이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성탄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께서 그런 상한 자를 고치려고 그렇게 질고에 시달린 자를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 청년들도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통하는 저들한테 오신
이 성탄, 이 귀한 성탄이 어떤 성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냥 기쁘다 구주오셨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하신 분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린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6번을 한번 봅시다. 자, 마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패배감에 젖어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이 깨져 버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서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부서져 버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 하러 오신다고요? 고쳐주려 오셨다고요.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친다, 하바시라고 하는 이 하바시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묶는다, 둘러 감는다, 붕대를 감는다, 싸맨다, 치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바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하바시 고쳐주려 오셨대. 고쳐주려 오셨대. 여러분, 하나의 그 인용을 이렇게 제가 해왔는데요. 그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7,000명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를 했답니다. 자살을 했다는 얘기죠.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버려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요, 경제적인 이유로 50대가 자살한 확률이 가장 많고요. 특히 여성 청소년의 사망자가요 50% 가까이 증가했답니다. 요즘에도요, 이 어떤 면에서는 언뜻 생각하면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왜 죽어 이러는데요. 그래도 지금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8.5명이 생을 포기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38년 동안을 병들어 고통에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38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 저 사람은 저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비의 집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 아니 저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은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요. 이 전설이 뭐냐? 어느 천사가 와가지고서 물을 갖다가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 그 출렁거릴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치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이 저기에 막 몰려든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38년.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뭐 이거 돈이 있어가지고서 한번 치료를 해본다. 그렇게 하면서 10년, 그러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까먹었겠죠. 뭐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언제부터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자 본인의 상태는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려가나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너가 그 자기는 생각해 나를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살아날 건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기어서도 못 가. 물론 거의 기어서 가는데 이미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물에 탁 담그고 다 일어나가지고서 이미 물은 잠잠해져 있고 자기에게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들처럼 나도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처자식 데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을 것이고, 나도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살면서 그 모든 인생이 다 망가져버린, 얼마나 자기를 갖다가 한탄을 했을까요? 누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서면 고침을 받아야 해요? 고쳐지지도 않는 이 병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어? 내가 도대체 내 죄가 있는 거야? 아니면 조상의 죄가 있어서 나한테 그 죄가 내려온 거야? 도대체 뭐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에 서름이 북받쳐 오르겠습니까? 아마 그 베데스다 이모 그 자료에 보니까 저게 우물이요 깊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낭떠러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거기 보면은 언뜻 내가 그냥 마지막 그냥 여기에 확 들어갈까, 확 그냥 몸을 던져버릴까, 끝장을 내버릴까. 마지막 순간은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자살한 사람들을 갖다가 왜 이 좋은 세상에 자살을 해요? 자살을 왜 할까요? 이 좋은 세상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오는 그 사람들은요, 이제 이거서 내 끝이라고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아마 저는요 갑자기 그런 생각, 왜 예수님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오시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뭐 찾지도 않고 눈도 안 돌아보고 바로 저 38세 병자를 왜 찾아갔을까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빨리 안 가면 저 인간이 저기서 지 몸을 던지려니도 몰라. 그런 순간이 왔으니까 급하게 그 38년 병자에게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병 낫고 싶냐? 네 병 낫고 싶냐고 묻는데 저 사람은 이분이 나를 갖다 도와줄 분인가를 그런 생각을, 나를 갖다가 이 우역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사람한테 다른 말을 하죠. 당신 그냥 거기서 일어나시오. 그리고 당신 거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일어나시오. 걸어가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말 한마디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일어났답니다. 어떻게 일어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까 헬루증 여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 몸에서 피가 멎었고 본인은 아는 것이거든. 저 사람도 한번 그랬을 거예요. 일어나시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 몸이 갑자기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속에서 생긴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을 통하여서 그가 온전히 일어나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의 행복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 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그 찬양 혹시 우리 오늘의 팀들 찬양하세요? 그 부제목이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볼래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참 그것이 38년 그 병자의 마음이 절절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절절히 흐르는 마음으로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니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니. 찬양 가사가 저는 이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찬양 가사가 정말 절절히 마음속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시간이 한숨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생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확 타오릅니까? 아니면은 저분처럼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반복된 실패 속에서 시험에 또 떨어져 왜 나는 떨어져? 나는 왜 직장을 못 구해?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실패 속 지쳐가는 삶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소망 한 조가리가 다 눈물이 되었더니 다 실패가 되고 다 패배가 되고 내게 다가와 그때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갖다가 확 쳐다보는 그 주님이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소망이 생깁니다. 내 상처난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말씀이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 따뜻한 말씀으로 만져주십니다. 말씀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저 노래를 갖다 우리가 같이 막 확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션에 한번 불러보세요. 팀장 어디 있노? 오션에 저거 찾아내가지고서 같이 부릅시다. 다윗이 여러분 정말로 어떤 면에서 장인한테 쫓겨가지고요. 장인이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죽인 것이 그게 하나의 이유가 돼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부르시는 바람에 사울 마음이 뭐야 악한 마음이 확 생기져 버렸어요. 이 자식이 이거 이제 가질 것이 이제 내 왕자리밖에 없네. 나보다 더 높아져 버려. 이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간 곳이 어디냐? 설마 이곳을 모르겠지. 이곳에 있는 나를 갖다 찾지 않겠지. 해가지고 간 것이 골리앗이 죽었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숨으려고. 근데 이게 왕의 신하들한테 들켜버렸어. 다윗이 왔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다. 이때가 기회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속에 숨어가지고서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왕을 피해가지고 장인을 피해가지고서 여기서 살아나려고 왔는데 그 속에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죽게 될 판이라. 그때 다윗 머릿속에 한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이곳에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왕 앞에 미친놈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미친 채 했을까요? 미쳐버렸을까요? 정말로 미친 채 하는 것이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조금 이따 정신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내가 이 그림을 하나 할까? 이 정신 먹을 때 이 그림까지 보여주면은 너무 그게 될까 싶어서 내가 그림을 내가 안 찾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저는 생각에 다윗은 미친놈이 돼 끝으로는 완전 미친놈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어그적거린다는 그 말은 일부러 어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똥오줌을 갈겨가지고서 그래서 그 왕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똥오줌이 확 냄새가 막 그 궁에 왕 앞에 그냥 막 진동을 했을 겁니다. 침도 질질질 흘리고 완전 미친놈이 되었을 겁니다. 왕이 생각해 신하들은 죽이자고 하는데 왕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서 미친놈이 된 사람을 갖다가 겁이 나가지고 죽였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그림을 당해. 그러니까 왕이 못 죽이는 거예요. 마음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을 갖다가 죽였다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우사당할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쫓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윗이 살았잖아요. 살아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미친놈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살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 다윗이 지금 그 장인한테 쫓기면서 목숨의 위경이 처해가지고서 얼마나 솔직히 지금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적군의 앞에서 가가지고서 미친 체 하면서 똥오줌을 갈기고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로 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는요, 다윗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 소리를 듣고서 그 앞에 나갔던 다윗이 죄를 짓고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해를 해도 마음이 상해 있어도 하나님은 통해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악이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콜릭의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중학교 때까지 저는 콜릭이었습니다. 말더듬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지어 박히는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야 코를 질질, 아니 유치원 때에 코를 질질 흘리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코를 흘리니까 아이고야, 이니는 뭐 초등학교 올라가도 별 수 없네. 중학생이 됐는데도 코를 찔찔 흘리는 거예요. 근데 코를 갖다가 찔찔 흘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코가 주룩주룩 나오고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주눅이 드니까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더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저 양반이 말 더듬는 사람 맞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랬던 접니다. 그래서 형한테 하면서 툭 하면은 막 꼭 머리 때리면서 이씨 또 코린. 중학교 때까지 교복에 양쪽이 반딱반딱 빛이 났어요. 저럴 때는 교복 시대였거든요. 얼마나 닦았으면은 교복이 반딱반딱 빛이 났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할까요? 제 인생에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 꿈은 오로지 합천의 인사 주지성 마하바냐를 외치는 주지성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여름 수련회 때에 수련회에 따라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원래 바깥에서 이게 야외를 할 때는 텐트를 치고 막 이렇게 야외 수련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회가 열리고 그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다 텐트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울렁거리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싹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갑생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 거 내한테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한 게 뭐예요? 내게 콜리는 내 진짜 이게 지 박히는 게 나 정말 싫어요. 내 정말 이거 싫습니다. 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내 이게 사람들 앞에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뒹굴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지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지쳐지니까 여름이라도 이제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 옆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제가 눈을 떴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내가 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내 간증을 아는 분들은 지금 코로 숨을 쉰다 하니까 아멘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뭔 말이야? 그럼 사람이 코로 숨을 쉬지 그러면 어떻게? 저는 숨을 이렇게 쉬었다니요. 중학교 때까지 이랬다니까요. 왜요? 두 코가 다 찡찡거리 막혀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안 쉬어요. 코로 그냥 했다가는 갑자기 코가 쭈룩 오니까 못 치는 거야. 이랬나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도 되니까 이제 코에서 냄새가 이제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농증에 그 만성 축농증 되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만성 축농증을 알았던
환자였던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코만 흘린다고 그냥 막 주 때리면 그냥 코가 그 콧물 안 흘릴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서 말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막 말이 그냥 더듬거려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오시면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려고 할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얼마나 쉬워 얼마나 짧아. 근데 하면서 하면 할아버지가 벌써 방에 들어가 계셔. 제 말더듬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어요? 그랬던 겁니다. 친구들이 냄새가 나니까 저를 갖다 밀쳐내면서 너 가까이서 말하지 마. 말하려 멀리서 말해. 그러면서 저를 밀어내고. 그리고 친구가 없지요. 너무 외롭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날 수련회 때에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는 몰랐죠. 그냥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나 정말 이 코 이것 때문에 콜리게 때문에 콜리게 이 별명 때문에 나 미치겠어요.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나를 갖다가 코를 흘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코가 숨을 쉬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증상이 되면서 말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수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있는 상처가 싹 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한테 샤바르 그 상처가 되는 것 샤바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샤바르가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 주간에 저한테 먼저 이렇게 샤바르가 확 다가오면서 샤바르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 묵상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구나에게 부서지고 찢기고 무너져 상처투성이가 되어본 경험이 있지요. 아니 때로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샤바르의 시간 아주 고통스럽게 맞아서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자신을 보십니까? 도저히 나 스스로 결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해버린 나 자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치명상을 입어 상처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스스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여 절규하는 당신은 지금 샤바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nothing. 나는 nothing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뜨거운 마음에서 흘러나온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순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간절한 심령이 불타는 시간이 샤바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샤바르의 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상처난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그 시간, 내 마음이 상했을 때였음을 샤바르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세요? 고통스러우세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샤바르의 시간이 되어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내가 지금 상처받은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상처를 싸매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일어난다고요. 샤바르가 오기 때문에 그게 일어납니다.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이 샤바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그동안에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그 샤바르의 시간을
욥이 샤바의 시간을 딱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샤바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성탄 또 이렇게 이웃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팀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성도인들과 또 이웃 초청되신 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몸짓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찬양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쏟아낼 때에 내가 오늘 예수님이 되어가지고서 저들과 함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저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저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서 헬루증 여인을 살려내고 예수님이 만나서 한나를 살려냈듯이 오늘 우리의 몸짓을 통하여서 저분들을 살려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왔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성탄입니다. 내일은 아니 이거 따라하지 마. 내일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셔서 그 이웃분들 모든 분들한테 여기 앞에서 나와서 모든 몸짓을 할 때 그 성탄을 확 터뜨리십시오. 그걸 통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자네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네, 믿음을 만나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394장 우리 찬송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저는 갑자기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